얼마 전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었죠. 이분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많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있었고 했지만 그러나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임금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문제아였던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또 문제아였던 암몬,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문제아 므낫세가 통치하고 문제아의 아들 암몬이 통치하게 되자 나라는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상하리만치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미떼들이 줄지어서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던 그들이 어쩌자고 이토록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자, 악랄한 배신자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알뜰한 신자들마저도 나라 형편이 이 모양이고 보니까 이들마저도 이제는 풀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인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신다는 것인가? 모두가 이런 의문성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 모든 의심을 뒤엎어 놓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바냐는 왕손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그 훌륭했던 히스기야 임금의 현손이었죠. 현손이라는 말을 아시고 계십니까? 현손이 어떤 자손인가? 손자의 손자가 됩니다. 어떨 때는 고손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히스기야 임금의 손자의 그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가 왕손 출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왕손 출신인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왕손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혼낼 거다. 하나님은 무슨 것으로 철저하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니 누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를 부르시더니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적 메시지죠. 너희들 오늘은 먹구름이지만, 오늘은 깜깜한 어둠이지만 내일은 밝음이다. 내일은 희망이 있다. 좋은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일은 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하고 보면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메시아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있다. 메시아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희망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토록 무서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더니 이제는 곧장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말해,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헷갈림이 생겨날 수가 있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지, 또 희망의 메시지는 또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그 대상이 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무슨 심판은 어떤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사람, 개미떼처럼 줄줄이 우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반면에 희망의 메시지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의 대상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를 그루트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루트기가 아십니까? 큰 나무를 베어내고 밑에 남아있는 그 둥지 부분, 그 부분을 그루트기라 그러는데, 시골 우리 고향에서는 그 그루트기를 고두배기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고두배기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그루트기 이퀄 남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인가? 어떤 남은 자인가?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그 남은 자는 그토록 암울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세상 여파에 요동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 레르먼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아예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대마나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런 배신자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고 내 집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겠죠. 바로 그런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신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 시대 때를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 시대 때를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었던 7,000명의 사람들. 엘리야가 이런 탄식을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 모르는 소리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두었느니라.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스바냐는 외칩니다. 기뻐해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이 뭘까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쭉 어깨를 늘어뜨리는데 우리는 손을 늘어뜨린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리고 어깨만 축 처진 게 아니라 손까지도 풀어져 쭉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게 돼요. 영어 성경은 행림프, 힘 빠진 그 채로 달고 있지 마라, 매달고 있지 말아라, 네 팔을. 다시 말하면 힘을 내도록 해라. Cheer up, 힘내라, 기운을 차리라. Cheer up, 만세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희망 넘치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난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와서 인터넷 우리 교회 예배를 시청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했다라는 것을 그 내용 중에 주보에서는 없었는데 예배 중에 있었다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한 발에를 딱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스바냐 이래놨어요. 그래 스바냐? 뭐야 이거? 다른 데 보내려고 하다가 이거 실수해서 나한테 보낸 거 아니냐? 그래 스바냐를 가만히 히브리어로 생각해보면 이 스바냐, 야, 이 친구가 성경에 제법 깊이가 있는 친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스바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끝까지 지조 지키며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은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스바냐답게, 자기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시 입원해 있거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신 분들에게 오늘 문자 하나 딱 보내세요. 다른 말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스바냐 이렇게만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거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의미를 알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뻐해라. 무턱대고 노래하라.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턱대고 어깨를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맥없이 힘 빠진 채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용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용서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받았으니 힘을 내라. cheer up 해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저기까지만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뭐했다? 쫓아냈다. 자,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전 인류의 공통된 심각한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외회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입니다. 죄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과제가 되어지는 거 하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양이나 죄의 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그 죄질이 나쁘건 덜하건 간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는 사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심각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형벌을 뭐 해 주셨다 그랬죠? 제거하였다. 그 형벌을 뭐 해 주셨다고요? 제거해 주셨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천국문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천국문에 문지기가 떡 서 있을 거예요. 아무라도 다 갖고 싶어 할 거니까 막 아무라도 다 몰려오겠죠. 천국문에 문지기가 표를 내시오.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보여주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 어떤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저 믿음의 표를 내밀면 오케이.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의 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표를 내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또 내밀어도 좋을 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용서의 카드입니다. 믿음의 카드, 용서의 카드를 딱 내밀어 보여주게 되면 오케이 하고 천국 영광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냈다. 원수를 쫓아냈다라는데 여기에서 원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원수는 우리가 지은 죄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괴롭혀 왔던 모든 요소들 내가 지난날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해주셨다? 몰아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들까지 몰아내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죄의식, guilty complex라는 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guilty complex.
아이, 나는 못된 놈인데, 옛날에 내가 그랬어 놈인데,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떨어진 놈인데, 항상 괴롭히는 guilty complex, 죄의식이라는 건데, 그 죄의식을 자꾸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맥을 빠지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 바로 그 요소인 원수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을 다 몰아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지붕이 들썩거리도록,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썩가래가 들썩들썩하도록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놀랍고 엄청났다는 것이죠. 일찍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시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이 시기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이 시기에 힘을 내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The Lord of Israel, 이스라엘 주이신 The King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is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감동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전능성, 이 전능함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곳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바냐가 밝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존재들이죠. 이런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건 황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잔잔히 고요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즐거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이건 무한 영광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깨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운을 내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메시지를 듣는 남은 자들의 모습 어땠을까 상상해 보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입가에는 아련한 미소가 머금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두 눈동자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간의 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바뀌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같은 말이라도 같은 조용한 억양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사롭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력 있게 들려졌을 것이고 가슴에 파고들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주어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어도 그냥 근성으로 듣고 지나갑니다. 그 참 듣기 좋은 말씀이구먼.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삶에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말씀 주시면 아멘 해놓고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달라진 모습, 감사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은 해놓고 듣기 좋은 말씀이네 고개는 끄덕여 놓고 그리고 그 순간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고 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자,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배해요, 기도해요, 찬송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지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손뼉치고 엉덩이를 흔들어 가면서 손님을 찾고 부르고 시끄럽게 번잡한 시장판의 소리를 듣거나 보지 못한 사람들, 또한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이를 낳는 산모의 비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한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를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주어졌어도 근성으로 듣고 마는 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베이브 부모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 사진 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 고아가 되어서 울면서 가방 하나 들고 터득터득 거리를 걸어가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냥 근성으로 듣고 지나치는 자들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위력 있게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늘 우리들까지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힘을 내십시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절기로 인했는데 절기가 뭡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명절과 같은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것, 그걸 가리켜서는 절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본문을 잘 보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절기인데도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근심하는 자들은 왜 근심하겠는가? 도대체 왜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들은 근심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 쫓겨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여기에서 괴롭게 한 자가 나오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들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쫓겨다니는 피난민의 신세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괴롭게 했던 사람들, 가해자, 피해를 입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손해를 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성회에 참석은 했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똥이 떨어지게 될 거니까. 심판이 떨어지게 될 거니까. 그러나 피해를 입고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약한 피해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 믿는 세상 권세가 세상을 막 주관하고 힘들게 하고 힘있게 강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선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역정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몰아내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바냐서를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은 그 친구가 서바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에게 보내왔기 때문에 서반야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의 간정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근간에 몹시 나빠졌어요. 5m 걷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글 쓰는 게 좋은데 그것도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 이 병원 계시고 저 부산에 가면 저 병원에 계시고 다 다녀요. 결과는 똑같아요. 심각한 최악의 척추 협착증 디스크다. 수술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수술 기간은 약 3주일 걸리고 수술 시간은 마취를 포함해서 8시간. 대수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할 수 없어 부산에 지방에 있는 병원, 큰 병원 알려진 모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는 밤 10시 정도가 넘었을 텐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아니다. 이 병원은 아니다. 이 병원은 아니다. 그래서 들쳐나와서 그 휴게실에 그걸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를 했는데 또 가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찾아갔어요. 간호부장한테 수술 포기해도 되느냐고. 포기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포기해도 된다. 그럼 시간 좀 30분만 달라. 그리고 여기저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생각이에요.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최종 수술을 입원하고 하룻밤 자고 포기해서 나왔어요. 그 이튿날 제 소문을 들었던 후배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호계교회 장윤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장윤주 목사님이 우리들 병원에 갔다가 부산의 큰 병원에 갔다가 거기에 수술을 안 하고 양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다니시더라. 그래서 그 병원을 알아봤어요. 장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정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원장께서 심각한 상태인데 고민이 된다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장 목사님처럼 수술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당장 해달라. 그러니까 금요일이라서 주말 안 되고 월요일 날 해드리겠다. 그리고 월요일 날 입원해서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그렇게 힘든 수술이었는데 그렇게 일찍 퇴원해 나온 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그 원장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수술 많이 했지만 수술한 중에 2배로 힘들었다가 아니고 4배로 힘들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이 근성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은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신 분들의 핏주머니를 달고 다니는데 핏주머니 1개 아니면 2개 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핏주머니를 6개나 달고 다녔다는 그 말입니다. 장 목사님하고 그 장인 되신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장 목사님은 허리를 3군데 뚫었다고 그래요. 저는 6군데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수술이었죠. 지난번에는 작년에 또 머리에 뇌종양이 원종부 집사님이 내 머리 사진 찍어 주셔가지고 뇌종양이라고 엄청난 것이 발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때 심각한지 몰라. 한순간에 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뇌 전문병원 여러 곳을 알아보았고 최종 아산병원에 3월 8일 날 수술하기로 되었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수술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검사하는 가운데 그 종양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네가 나이 들어가도 네 손 늘어뜨리지 마라. 네 손 축 늘어뜨리게 하지 마라. 행위하지 마라. 그냥 힘없는 상태로 힘 빠진 상태로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이 험난한 세상에 일할지라도 희망의 새 아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